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또 집사님들께서는 안식일과 일요일 이렇게 또 특별 수련회를 아주 의미 있게 잘 다녀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더 크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복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예. 오늘 그 사무엘하 1장 이 앞부분을 쭉 보면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다윗은 그 전쟁 때문에 곤혹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과 싸우자니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 하면 그간 다윗을 살려주고 돌봐준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뭘 저버리는 것이에요? 신의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고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와 있지만은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전쟁터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서 이 블레셋을 쳐버린다면 블레셋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절대로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다윗은 아기스에게 뭐라고 생색을 내죠? 내가 지금까지 와서 왕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고 왕의 뜻대로 다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나를 전쟁터에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지역에서 살던 성이 어떤 성이죠? 기억하십니까? 시글락 기억하세요? 예,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에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녀와 아이들과 모든 그 재산들을 약탈해가지고 가버린 후였습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부녀들과 아이들과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다시 시글락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비하고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다윗이 궁금한 것입니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운명을 건 그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그 전쟁이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 병사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을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병사의 보고는 참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예, 어느 정도는 참이고 어느 정도는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병사의 보고에 따르면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칼에 엎드러졌는데 스스로 자결하려고 자기 칼에 엎드러졌는데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생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 고통에서 빨리 좀 자기를 면제시켜 달라고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 실제는 사무엘상 31장 3절과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러고 보니까 사울은 이 아말렉 병사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병사는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왜 거짓말을 했죠? 여기 부조와 선지자 695쪽에 보니까 그가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의 간단한 진술 그 이상을 말하였다. 다윗이 그의 무정한 박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이 이방인은 자신이 왕의 살해자의 명예를 얻고자 했다. 자랑스러운 태도로 그 사람은 말을 계속했다. 전쟁 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부상당하고 원수의 격렬한 추격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왕 자신의 요구를 듣고 그가 왕을 죽였다고. 그는 왕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는 이 기별이 크게 환영을 받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값진 상금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대하였다. 왜 거짓말했다고요? 한몫 톡톡히 챙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이용한다면 오늘날로 하는 말처럼 이 아말렉 병사는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아말렉 병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병사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냥 큰 힘과 같은 원칙, 원리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거짓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병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 병사의 첫 번째 잘못을 생각해 보자면,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알았지만은 진실은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의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도 사울과 같이 그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하여 다윗도 뭐 할 것이라고? 쾌제를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이미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이 원수인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건의 사실만 제대로 이야기했어도 이 아말렉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로 여기 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다가 뭘 더했어요? 거짓말을 더했어요. 누가 죽였다고? 제가 죽였다고.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짜봐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다윗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춤추고 노래를 불러야 할 일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꿈꿔왔었던 그 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왕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이 죽은 것이에요. 드디어 망명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피신했던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명실상부한 왕으로 이제 다윗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기뻤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자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이 아말렉 병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태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이 아말렉 병사를 즉결 심판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아말렉 병사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수가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주면 그 원수를 특별히 내가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뭔가 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이고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그 지긋지긋한 망명 생활을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되는 다윗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일심만 생각했다면 사울의 죽음은 아말렉 병사가 판단한 것처럼 다윗에게 엄청난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병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그 왕에 대한, 이 사울에 대한 존경과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전에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모습은 일종의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슬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 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는 그가 지켜야 하는 믿음과 신의를 지키고 있는 참으로 고결하고 고상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좋은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아끼는 그러한 신에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아말렉 사람과 다윗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다윗이 다른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말렉 병사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기회주의적이었고 거짓말도 불사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원수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고 있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귀히 여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예전에 어떤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아마 김대성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서울 삼육병원에서 그 앞에 그 진입하는 그 입구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잘 아십니까? 거기 영어학원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고요. 병원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요. 이쪽에 예전에 그 경찰서가 있었는데 그 경찰서 속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 있죠. 이쪽 그 뭐예요? 저쪽 청량리 쪽에서 오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고 저쪽 어디입니까? 중량교 쪽에서 오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차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위생병원, 이 서울 삼육병원 그 앞에서 거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은 무슨 일인지 두 차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한바탕 소란을 벌이고 막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툰 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더래요. 장로교회 장로님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시고 재림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뭐 접촉 사고가 좀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시고 재림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일 때문에 사뭇 다투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아말렉 병사하고 다윗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를 똑같이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높은 차원의 고결한 하늘 백성의 그러한 생각과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늘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전인접 소그룹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번 안식일에는 저희 교회 21명의 우리 재직들이 정말 이제 그 어디예요? 인천 세천사교회까지 좀 강행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 모든 일 다녀오시는 일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신자와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허가와 공사를 위해서 우리 이종웅 사장님이 저에게 가능하면 오늘부터 사실은 좀 공사가 진행될 거라 그랬는데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어야 시작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세 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 찬미 후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미 잘 아시지만은 돌아오는 안식일 아침 6시에 교회에서 인천 세천사 교회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